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롭죠. 예배에 나오면 이런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에 앞장섭니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많은 협박과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죠. 편지 내용은 너의 신앙을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협박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마틴 루터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이 신앙을 포기해 버릴까? 라고 하는 갈등을 가집니다. 그 갈등 가운데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외칩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자유의 신앙, 나의 이 신앙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 세상을 향해서, 권력의 상징인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선포와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서, 교황청을 향해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찬송을 하나 짓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런 가사가 이렇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을 때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8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이 아수르가 이제는 남쪽 유다를 넘봅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점점점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말바굽 소리가 점점점 기전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성 안에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아수르에서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울 것 같으냐? 너희들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래, 애굽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봐라. 그 애굽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 같으냐? 너희들은 이제 우리 밥이야.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야. 그러면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이 아수르 군대가 끊임없이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시편 46편의 이 귀한 말씀이 아름답게 흘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는 뭘까요? 내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피난처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먼저는 내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시편 기자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오는 이제 멸망은 시간 문제인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뭐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위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 가운데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위기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생업의 위기를 만나고 모두 다 오늘 이 시편 배경이 되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밤을 지새우는 그런 때가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피난처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처럼 비가 올 때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이 필요합니다. 지진이 날 때는 안전한 대피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날 때는 안전한 벙커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하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피난처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우리 통장에 쌓아둔 이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땀 흘려서 일해온 내 직장이 이 위기의 때에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그 사람, 인맥에 다 있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위기 때에 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희생하며 키워주신 그 부모님이 내 인생의 위기 때에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께 달려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낳아서 이런저런 희생을 다 해서 키운 내 자식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출세하고 성공했으니까 그 자녀에게로 달려가면 위기의 때에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돈이, 자식이, 지인이 내 인생의 위기 때에 안전한 피난처가 되던가요?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안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올 때가 더 많습니다. 결코 세상 가운데에서는 참된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참된 피난처가 있는데 그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참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언제였죠? 그렇죠. 예, 할렐루야 찬양되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됩니다. 바로 답이 나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출렁입니다. 뒤에는 누가 따라오죠?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진퇴양난이다, 사면초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물러나자니 애굽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위기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때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에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행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지어서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렁이는 홍해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홍해 밑에 감추어져 있던 대로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그 홍해 가운데를 가로질러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진퇴양난인데 사면초가인데 풍전등한데 어찌할 방법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운 여정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내 인생의 피난처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분을 참된 피난처로 삼고 콧노래를 부르며 인생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은 성중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중에.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포위망이 점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한 시내가 있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한 시내가 있어. 그 시내가 흘러서 나뉘어 흘렀다. 이 말은 한 줄기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으로 막 나뉘어져서 성 곳곳으로 막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흘러서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고. 그 성 안에 있는 다른 말로는 사람들을 막 기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도시들이 주로 강을 끼고 형성되었습니다. 사실 고대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수도 서울 무슨 강을 끼고 있죠? 한강을 끼고 있어요. 우리 남쪽에는 무슨 강을 끼고 있죠? 낙동강이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시는 템즈강을 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는 샌드강을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세계 도시들마다 다 강을 끼고 도시가 아름답게 형성됐어요. 왜 그럴까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많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발 800m예요. 이 고산지대에 강이 있습니까? 저수지가 있습니까? 물이 없어요. 저장할 탱크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는 저쪽에서 수로를 끌어다가 겨우 예루살렘 성에 흐르게 하는, 그것도 뭐 메말라 버리면 끝나버리죠. 그렇게 지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시내가 흐르는데 그것도 이곳저곳 막 나뉘어서 흘러간대요. 그러니까 그 시내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콧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뻗어 있는 흘러가는 이 시냇물, 강물이 뭘까요? 진짜 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5절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로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점점점 포위망이 좁혀오고 아수르의 말바꿈 소리가 귓전에 가까이 들려오는 위기 상황인데,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중 안에 마치 물이 이곳저곳 흐르는 것처럼 이곳저곳으로 하나님이 다니시면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백성들을 독려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콧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고신 총회 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와서 또 급하게 병원 신방 갈 때가 있어서 신방을 가서 드렸습니다. 총회 중에 수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리고 또 내려와서 이제 수술 끝나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뵀더니만 조금 연세가 있는 분이에요. 일부에 늘 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 그분이 로비까지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큰 수술이었어요. 근데 의사가 아니 이 연세에 마취도 아주 정확한 시간에 깨어났대. 마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의사가 말하기를 이 연세에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퇴원을 3일 빨리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여러분 의사는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의사한테 이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믿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그 연세 있는 분이 전신 마취를 하면서 수술대에 오를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평소에 활기찬 분인데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숙연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다 그렇죠. 한 번쯤 여러분 수술대에 오르신 분들 그 기분을 알지 않습니까? 누가 그때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가족들조차 그때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때 우리 인생의 참 피난처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어제 닝걸하고 이거 다 됐습니다. 무통 다 됐습니다. 그런데 반창고 하나 붙이고 로비에 떡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사막 가운데에서도 길을 내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북아프리카에 프레드릭 놀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프레드릭 놀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북아프리카의 전심전력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아프리카에 기독교 탄압 정책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부 군인들에게 쫓기게 되죠. 저 언덕을 지나고 계곡을 지나서 군인들에게 쫓기면서 몸을 숨길 데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계곡 쪽에 조그마한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기전에 가까이 들려옵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동굴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왔는데 제 선교 사역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탁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동굴 앞까지 탁 오더니만 점점 멀리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님이 그 동굴에서 나오게 되죠. 그때 비로소 어떻게 이 군인들이 수색 1호가 될 수 있는 이 동굴을 그냥 지나쳤는지 그 답을 얻게 됩니다. 동굴에서 나오니까 그 짧은 시간에 거미가 동원이 돼가지고 동굴 입구를 거미가 다 거미줄을 치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분명히 수색해야 되는 1호인데 거미줄이 쫙 쳐져 있으니까 아, 여기는 사람 들어간 흔적이 없네. 그러고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했던 프레드릭 놀란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탈무드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벽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철벽도 거미줄 같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건강이 거미줄처럼 너무너무 약하게 느껴지십니까?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까?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철벽보다 더 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큰 소리치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인생은 거미줄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 거미줄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철벽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런 은혜를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새벽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피난처 대신 피난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이시고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성중에. 성중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 가장 절박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저 멀리서 전화를 하면서 이래 해봐 저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다시 한번 5절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다. 왜 새벽일까요? 새벽은 언제입니까? 아침 태양이 떠오르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가장 외롭고 고독한 시간입니다. 군대에서도 보초석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바로 새벽 시간.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성분들 아시죠? 그 새벽에 단잠을 자고 있는데 그 초저녁에 갔다 와서 푹 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2시, 3시, 4시 요 시간이 최악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절망의 때고 낙심의 때입니다. 고민이 가장 깊은 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나도 모르게 지칠 대로 지쳐서 그냥 비몽사몽간의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걱정 염려조차 할 수 없는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 그때가 새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데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홍해가 열리고 홍해 밑에 감추어졌던 대로로 건너서 걸어갔던 때가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요단강이 열리고 그 요단강을 걸어갔던 때가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에 나오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멸망받은 때가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새벽이 가장 낙심과 절망의 시간인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시간인데, 모든 것을 손놔버리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벽에 일을 행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지어서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가장 정확한 때에 돕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좀 빨리 허락해 주세요, 좀 빨리 응답해 주세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빠르다 하십니다. 좀 더 기다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이라 하십니다. 그럴 때는 참 죽을 맛이죠.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인데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좀 빨리 일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들 주겠다 약속했으면 그래도 한 75세 약속했으면 76세쯤 주셔야지. 10수년을 기다리게 해놓고 10몇 년을 기다리게 해놓고 100세가 돼서야. 여러분 우리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여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쏟아놓기 전에 홍해 내 열어줄 테니까 걱정 마 그러면서 그냥 조금씩 열어가지고 싹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함과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거 다 하고 불평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바닥을 딱 치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전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베드로 인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한 움큼 가루와 한 방울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바닥 났습니다. 모든 것 끝입니다. 이제 가족이 굶어 죽는 것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닥이 나버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다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끝. 그런데 하나님께서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끝나버린 십자가에서 영생을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패배해버린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피난처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일하시고 그 일들을 지어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중에 계십니다. 성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위기를 당한 바로 그 시점, 그 장소, 그곳입니다. 세 번째, 그 성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그 새벽은 가장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휘파람을 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